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월 8일 토요일 최고의 날. 내가 가서 외쳐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 예레미야 2장. 이곳 케냐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등록금 후원을 원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등록금을 도와달라는 사람도 있지만 말은 안 해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니 새 학기가 되면 나는 저절로 어깨가 조금은 무거워진다. 며칠 전 모세 전도사님 아들이 대학교로 돌아갔다. 즉슨 등록금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고, 물론 나는 등록금을 보내주었다. 학교까지 거리도 멀어서 교통비까지 다 챙겨주었다. 우리 아들 킴도 개학이다. 신학교이니 등록금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 신학생들이 있으니 다 장학금 보내주었다. 킴이 어제 학생부 학생들 중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로 못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한다. 아이들 명단을 보내라고 했다.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 자녀들 중에 대학생들이 있다. 모두 등록금 후원을 해주고 있다. 다들 개학이니 남편이 등록금 합계가 얼마인지 나에게 어제 이야기해준다. 내 어깨가 무겁겠는가 안 무겁겠는가. 흐흐흐흐. 어제도 엊그제와 같은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어제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장학금 보내는 일을 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배려 짱이신 분이 아닐 수 없다. 미국에 새해부터 우리 부부가 NGO를 하나 만들었다. 꼭 NGO라고 말하는가는 모르겠는데 파운데이션이라고 한다. 약자로 LFAF인데 한국말로 하면 아프리카를 위한 오병이어 라고 번역된다.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법적 등록이 되었다. 변호사인 내 동생 제임스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주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정부의 허락이 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허락 없이 그 메일 내용을 그대로 옮겨본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딱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느낌에는 매일 뵙는 분,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던 분입니다. 저는 리치먼드,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장한승, 아내 이지연입니다. 제 남편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으나 남편이 절 전도하고 당연한 듯 부부가 된 후로는 자주 남편의 대학교 시절 옛날에 전도사님이셨던 임은미 목사님의 기억을 듣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기억하는 목사님은 카리스마, 두려움이 없으심, 오직 예수님입니다. 남편에게 힘들었던 삶의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를 주 안에 치유하게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귀한 주님의 아들로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시작과 함께 힘들게 사업장을 향하는 저희 부부에게 매일 말씀 부어주시고 매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사역 외에 늘 주님의 선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한동안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릴 곳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목사님께서 잘 쓰실 것이라 부부가 공동 찬성하고 선교 후원 문의 드립니다. 벤모나 송금이 있긴 하나 개인 책으로 헌금한 후에 세금 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지 죄송하지만 여쭙고자 이메일을 보냅니다. 목사님 항상 건강하시고 꼭 한 번 더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그대여, 목사님 주 안에 평안하세요.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이지연 드림. 이전에 워싱턴 순복음제일교회에서 대학부 때 가르친 장한승 형제의 아내로부터 메일을 받으니 참 신기하기도 했고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 하니 감동이기도 했다. 마침 LFAF가 창설된지라 그 인포메이션을 보내주었는데 어제 메일이 온 것이다. 헌금을 보냈다고 말이다. 그것도 1만 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한국 돈으로 하면 1천만 원이 넘는다. 와. LFAF 창설하고 처음 들어온 헌금인 것이다. 이 LFAF의 사역 내용에 보면 아프리카 아이들의 교육비 후원 부분이 있다. 마침 헌금을 보내면서 나에게 맡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해달라고 해서리 생각하니 주님이 케냐 아이들 교육 후원비 매 학기마다 신경 써야 하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울컥 눈물이.
감사, 왕감사. 오늘 또 사랑하는 그대여, 내 묵상 녹음을 들을 우리 한승희와 지연 부부에게 감사의 말씀 전해드린다. 새학기 우리 케냐의 아이들에게 큰 소망과 힘이 되는 헌금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 역시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살아계신 말씀에 감사. 예레미야 2장 2절.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Go and proclaim in the hearing of Jerusalem, I remember the devotion of your youth. How as a bride you loved me and followed me through the desert, through a land not sown.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 말씀을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고 가서 외쳐야 할까? 요즘 내가 계속 전해받는 동영상은 이왕재 교수님의 동영상이다. 한국 교회를 향해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목숨 걸고 전하시고 계신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백신 패스에 대한 말씀과 함께. 그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 시대에 자신이 맡은 책임에 충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사역자 아닌가? 내가 찬양 사역자라면 내가 해야 하는 주 메시지는 위로와 힘과 격려가 되는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실 것 같다. 그러나 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았다. 선지자적인 메시지에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회복이 있지만 쓴소리 역시 있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원래 거짓 선지자들은 다 잘된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진짜 선지자들은 심판과 공의와 정의를 전달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당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 죽었다고 알고 있고 예레미야가 당한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나는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 3일을 정말 온팡 앓았다. 첫날 가장 심했고 근육통 때문에 검사해보니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평 불만 없이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였다. 두려움? 그건 1도 없었다. 죽음은 천당 가는데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아니다. 다만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그것은 숙제였던 것 같다. 나중에 들으니 백신 맞은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항체는 1000배가 증가해서 완전 슈퍼 항체가 되고 방패 면역까지 되어주어서 옆에 사람들 코로나 걸리는 거 막아준다는 설명을 들어서 키야. 나 이거 한국 가면 애국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 아들 킴한테도 너 엄마가 먼저 코로나 걸려서 너 이제부터 내 옆에 있으면 코로나 안 걸려. 너 땀시 엄마가 희생당했다 야. 그랬더니 우리 아들 킴 대장 박수 한국 가려는 비행기 편이 캔슬되었다. 에미레이트는 두바이를 거쳐야 하는데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비행기를 안 띄운다고 한다. 한국 갈까 말까 갈등 때렸다. 이렇게 피곤하고 복잡하게 내가 한국을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그리고 PCR 검사할 때마다 콧구멍 안을 얼마나 후비는지 내 지난번 케냐 들어오면서 PCR 검사 받기 싫어서 다시는 이제 외국 나가는가 봐라. 그런 생각까지 하고 케냐를 들어왔다. 이러한 때 내가 한국을 나간다면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는 소리 없이 내가 가야 할 이유는 1도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김성화 전도사님이 한국 가는 루트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케냐에서 영국 경유하고 한국 들어가는 루트를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나 한국 가야 하는 건감요 주님.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시대에 맞는 부르심과 시대에 맞는 전해야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는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 천국 잔치가 있는 날이니 우리 모든 어린이들 예수님 잘 믿고 모두 다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넉넉한 구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밖에 그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혹시나 들리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정전이 되면 옆에 그 주위에 그
이웃들이 발전기를 돌립니다. 저희 집은 솔라입니다. 솔라. 태양열 해서 발전기를 돌리지는 않는데요. 하여튼 발전기 소리가 조금 들렸다 하더라도 현장 감각 있으니까는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1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그죠?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힘이 되는 말.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깨닫게 되면요, 내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억울함이라 할지라도 이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에게 강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했으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이, 어려움이, 억울함이, 답답함이, 그리고 정말로 수치스러움조차도 그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맞짱 뜰 수 있다니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이 지나면 그대는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니니까 아자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 잘 싸워 이겨내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